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비록 전파상으로 우리가 먼 곳에 있지만 이곳에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치의 가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작년 이맘때 정도에도 우리가 같이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또 다시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코로나가 끈질기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만큼이나 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있었을 때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풍성하고 좋았는지를 말입니다. 앞에서 기도하실 때도 잠깐 다루셨던 것처럼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때 얼마나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의 뜨거운 자리로 나아갔습니까? 그 시간들은 또 이미 벌써 경험해 보신 우리 성도님들께는 얼마나 좋은 가치들이었습니다. 가치들이었습니까?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모여서는 그런 좋은 일들 많이 했죠. 전도도 함께 하면서 즐거워했고, 또 봉사도 함께 하면서, 구제도, 또 떡을 떼는데도 함께 하면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은 참 바벨론 포로와 그 유배와 같은 그런 심정을 살아가는 듯이 여겨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같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같이 했던 시절들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떠나지 않고 우리가 각자 혼자 있게 되면은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교회가 모이지 못할 때 교회는 힘을 잃었습니다. 물론 많은 전염병의 역사 가운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리고 핍박을 받는 중에도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긴 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고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었죠. 이 신앙 기간 동안에, 이런 어려운 신앙의 기간 동안에 비대면을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정장도 입고 또 깔끔하게 옷도 입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함이 계속 익숙하게 되어졌었는데, 점차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하기보다는 나와 가정과 같이 하는 모습들로 이렇게 변해간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옷도 점점 이제 잠옷 입고 예배드리시고 또 편한 복장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같이 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예배 그런 형식과 함께 한다는 느낌, 그런 것들을 많이 받으신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같이함이, 하나님과 같이함이 점점 멀어지는 경우에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우리의 나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떠나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위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십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저주이죠. 그런데 사탄은 그 저주가 복인 것처럼 살아가게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주관하고 있고, 주를 믿는 우리들까지도 그곳에 걸려 넘어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학개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을 땅을 밟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나름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전은 여전히 황폐화되어 있었고, 이 성전을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전을 그대로 놓아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이제 판벽한 집을 올리는 데 열을 올리게 됩니다. 각자의 삶을 더 건설하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빠서 예배의 자리를 점점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교구에서 이렇게 전화 신방을 하면서도 보면 몇몇 분들이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해 주신 것들 들었습니다. 목사님, 확실히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처음에는 영상 예배를 매주 드렸는데 요즘에는 조금 뜨문뜨문해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인도 부끄러워하셨지만 저도 그것은 이제 이 가정에도 큰 위기로 다가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같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 학개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닫아버리십니다. 비가 내릴 그 창문을 닫아버리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죠. 그럼으로써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에 이제 계속해서 채우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여도 그것에 실제적인 수입이 생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멍 뚫은 전대에 계속해서 넣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분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면하게 된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학개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긍정적이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 학개서의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지도자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할 때 그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다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함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그 복들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세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 번째로는 지도자와 그리고 동료들, 지도자와 우리 공동체, 서로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주제로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함으로 가치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렸는지를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목소리 그리고 선지자 학개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었다라는 그 말의 듣다의 원어는 순종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말입니다. 주의를 기울였고 또 그 주의를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듣는 데 같이 속한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이 경외하다라는 말도 두려워하다 그리고 존경하다라는 뜻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같이 말씀의 좀 뜻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백성들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자신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깊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주의 깊게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갔죠. 이것은 우리가 14절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마음에 진중한 마음으로 깊이 들으며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땠냐면 경외하는 마음, 존경심 그리고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정신 차려야지, 이런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과거를 회개하며 결단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들의 마음이 제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변화에 반응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수시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대로 살기를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것은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마음의 확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과도 결을 같이 합니다. 또 신명기 7장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너희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여기에는 무한한 수식어를 붙일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군대의 장관이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무슨 용어든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일을 시작해도 된다. 시작해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분명히 그 전에 1절부터 11절 사이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대로면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런 겸비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는 아직 버림받지 않았다. 너희는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 너희에겐 회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제 확신을 가졌겠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왔지만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회개한 것을 받아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증하듯 학개 선지자는 12절과 14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12절과 14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을 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백성들은 남은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됩니다. 번번이 이렇게 강조하죠. 즉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마음으로 자기 백성, 남은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은 포로된 백성이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에, 이 유다에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루터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알려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표현이죠. 즉 하나님께서 남은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이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셨습니다. 2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목이 뻣뻣하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 12절 14절에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 두려워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남은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고 이젠 행동으로 순종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평안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처럼 만들어 가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다시 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같이 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당면한 것처럼 우리에겐 찾아오는 지금 가뭄과 흉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핍한 경제 상황이 있죠. 예전보다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비어있는 예배당, 그리고 다수의 황폐해진 영적인 상태, 황무지가 되어가는 것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의 현실, 이 예배에, 그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모습이 또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 같죠. 교회가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다시 회복될지 알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도들은 하나 둘씩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에 대해서는 더욱더 집을 쌓고 자기의 것들을 채우는 데 열을 내고 있죠. 그런 와중에 더 세상에서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주머니 사정도 여전히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성전을 지으라는 나의 명령에 마음을 다하여 다가오고 나의 임재를 구하라. 나와 함께하기를 구하라. 그렇다면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그 마음에 겸손한 그 마음에 있는 그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겸손함 가운데도 우리에게 임재로, 우리에게 평안으로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되기 원하는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나는 너의 편이다 라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같이 하십시오.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의 성전이 내 안에서 필요하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그들은 마음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같이 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들음, 그리고 그들의 회개,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과 순종의 열매는 모두 말씀을 듣는 데로부터 출발했습니다. 13절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그때에 말씀을 듣고 마음을 또 겸비하여 나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화면으로 또 성경책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잘 아실 수도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영, 바람, 숨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여기에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었고요. 또 감동시키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뜻이 깨우다, 각성시키다, 일으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의 말씀을 들은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영을 일깨우셨고 각성시키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 실제로 성막을 건축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나중에 한번 성경을 통해 찬찬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감동하심으로 그들이 그런 거룩한 일들을 하게끔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고 명령만 하셔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확신을 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이 설득되어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면서 나아가게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대적들의 방해,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온전한 승리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의 하나님의 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으로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고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마음으로 감동되고 성령으로 깨우쳐진 그런 각성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다시 반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보시면 학계는 선지자라고 일컬어집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13절에서는 이 선지자 학계가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고 있죠. 여기서 사자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말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 선지자에게 보통 잘 적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초자연적인 천상의 존재, 영적인 존재들을 말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구약의 모습을 표상할 때 쓰는 단어,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학계가 여기서 처음에는 선지자, 나비라는 용어거든요. 나비라고 불렸다가 이제 말라크라는 용어로 불리기 시작하는데, 신기하게도 이 9절에서 13절에 위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말라쿠트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공사를 하였다라는 말의 원어 단어는 멜라카입니다. 이게 약간 언어 유희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즉 이 학계, 말라크인 이 학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의 내용을 위임하심을 통해서 마지막 멜라카, 공사하다라는 뜻인데 거대한 공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말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심으로 그 말씀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역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이 다 성취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이 학계 선지자가 언어 유희를 통해서 특별히 이 선지자 학계를 사자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말씀 들은 자들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분명히 하실 것이다 라고 확증하면서 보여주는 그림 언어라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어마어마한 일이고 너희 힘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너에게 주기 시작하고 내가 숨을 불어넣기 시작하면 그 위임된 일은 반드시 되는 일이니 너희는 그것을 해도 된다. 해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증거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죠. 마음의 감동을 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자기 능력으로 시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그냥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그럼 어떻습니까?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야지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들어와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껏 어떻게 심고 나는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을까?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충만히 같이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의 이 비대면 예배일 수 있고 또 우리의 구역 예배일 수 있고 우리가 가정 가운데 드리는 예배 제단 또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모든 자리가 해당되겠죠. 그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듣고 전심을 다하여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능력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또 지도자와 백성들이 학계 선지자를 뭘로 대우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대우하죠. 그들은 1절에서 보시면 이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12절에서도 보면 그 지도자들은 여전히 말씀을 듣고 있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듣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말씀이 무시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들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려주는 학계 선지자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즐겁게 듣죠. 그들은 학계 선지자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성실하고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당면했던 상황과는 많이 틀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갈 때 번번이 핍박받고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대우를 받았죠. 그가 잘했다고만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대상들이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전심으로 말씀을 듣는데 자기 영혼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고 학개 선지자도 거기에 동참한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위치는 어떠합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말씀이 차지하는 가치관의 위치는 어떠합니까?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익을 위해선 잠깐 버려도 괜찮은 그런 존재입니까? 성경 주석가 그리고 또 동시에 목회자이신 박윤선 박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 구절을 주석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한 이유는 그 말씀이 듣기 쉬운 까닭도 아니었고 자기들의 어떠한 육체적 편리를 가져오는 까닭도 아니고 다만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학개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동기는 언제나 이러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받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내가 말씀을 얼만큼 전심전력하여 듣고 있나. 전심전력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다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릴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주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사명을 나에게 주신 모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여 다시 말씀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세우셔서 말씀을 가치하여 그 참된 가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 두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지도자를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듣는 대상이 둘입니다.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12절에서는 그 대상이 지도자인 둘뿐만 아니라 남은 모든 백성들에게도 확대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들었을 뿐 아니라 남은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런 지도자들이었고요. 그럴 때 이런 지도자의 노력 그리고 백성들의 노력을 통해서 거국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그들은 성전 건축이라는 이 위대한 공사를 함께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유다 총독이라고 스룹바벨이 거론됩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나타날 때 12절에서는 유다 총독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다시 붙어 있죠. 이 스룹바벨은 유다 자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은 아직 망한 것이 아니었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스룹바벨은 이를 위해서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했고 그 후손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면서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를 기다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죠.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을 이끌어서 성전 공사를 그렇게 성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유다 총독이란 말이 왜 없을까를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심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12절에서는 이 어조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순종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도 또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죠. 이때는 유다 총독이란 영광스러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유다 총독이라는 지위가 아니라 한낱 나도 작은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리더였다는 것이죠. 또 성전 건축이 시작될 때는 어떻습니까? 14절에서 보시면 그는 다시 유다 총독으로 등장합니다. 그때는 유다 총독으로서 유다 백성들을 이끌면서 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합시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시다. 나도 하겠습니다. 이런 선한 리더로서 일꾼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던 역할을 스룹바벨이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선하고 아름다운 지도자의 사례는 실제로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자발적으로 자신의 봉급을 삭감하고 백성들과 함께하며 이끌기도 하면서 성벽 공사를 또 마쳤죠. 이런 복된 지도자, 이런 스룹바벨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의 열심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함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스룹바벨뿐만이 아닙니다. 좋은 지도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한결같이 대제사장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왕 같은 이 총독, 이 스룹바벨 옆에서 한결같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죠. 대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스가랴서와 에스라서를 나중에 보시면 이들이 주역이 되어서 성전을 마침내 건축하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유다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 역할을 잘 감당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사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신 것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변함없이 이 비대면 예배를 포함하여 많은 목양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아름답게 함께 우리 교회를 성전으로 세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 다른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서도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또 목양하는 모든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영적 공동체가 아름답게 건설되는 귀한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지도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죠. 그를 온전케 하시고 최고의 온전한 지도자로서 우리가 영원히 따라야 할 그 분으로 계신 분이 계시죠.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의 선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처럼 그 이상으로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이 되도록 도우십니다. 그들을 대적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이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또 그분은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여호수아처럼 그 이상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끔 만드시는 그런 은혜의 간구를 끊임없이 하십니다. 그분의 희생제사,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떠났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두려움과 건강한 순종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누가 간구하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기도하셨죠. 그렇게 하여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다시 한번 인정하며 오 주님 내가 돌아갑니다. 선하신 아버지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역할을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분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최고의 사자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선언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는 그 말씀의 선언을 누가 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었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입게 되죠. 이런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왕으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약 백성들은 안심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선 불가능하지만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도자가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각자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함께 성전으로 지어지는, 또 그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계셨습니까? 또 하나님과의 같이 했던 뜨거운 추억이 다 옛날 일 같고 지금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같이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같이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같이 하시며
또 우리에게 세우신 지도자들을, 또 우리 같이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서 또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으로 같이 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말씀을 더 가까이 우리 삶 가운데 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완전한 지도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달라고 주님께 주권을 드리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하는 영예를 얻을 수 있게 되고 다시 우리 삶이 뜨겁게 회복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증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시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그 구주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돌이키고 다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고 내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면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 오늘도 전심으로 다해 나아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래서 구원의 평안과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며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